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울TV 윤목사입니다. 파수꾼 여러분이라고 꼭 불러야 되는데 꼭 시청자가 입에 붙어가지고요.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화요특강은 지난 4월 28일이었죠. 4월 28일에 그때는 이제 봄에 가을에 이제 한두 차례씩 야외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야외에서 본교회 성도들을 향해 드린 강의인데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좀 길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할 말이 많은 걸. 자,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도 공지하기를 이번 주 유튜브 방송에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화요 특강 시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는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본 교회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될 신자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또한 자녀가 이미 장성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후 세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신앙 선배로 자리매김 하는 일에 이 강의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전하는 메시지를 정말 새겨 들으시고요. 이와 같은 양육이 없이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더 나아가 그 자녀 부모의 미래와 이 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직접적 해당 사항이 없다 여겨지는 성도들도 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교회 자녀들의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쏟고, 특히 이 목사의 교육 방침에 전적으로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의 어떤 개인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가르침과 합법적인 그런 어떤 교육 체계들을 갖다가 믿어달라는 것이죠. 예, 오늘 강의 핵심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는 수고하는 것 자체가 족족 헛될 뿐이고 자녀들에게 드리는 많은 시간이 무의미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메시지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사육하고 계십니까? 양육하고 계십니까?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께도 묻겠습니다. 자녀를 사육하셨습니까? 양육하셨습니까? 당연히 양육하셨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했던 그리고 또는 하고 있는 것이 사육인지 양육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육이란 말은 사육 명사죠. 타동사로 이제 사육하다라고 했을 때는 짐승을 먹여 기름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양이라고도 합니다. 기를 양자를 썼어요. 예를 들면 가축을 사육하고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자어로는 먹일사 또는 사료사자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특히 먹일사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육이나 양육이나 육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기를 육을 쓰는 것에 반해 사육의 사자는 먹일사입니다. 먹일사는 양이나 가축을 치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서 칠사자로도 씁니다. 주된 임무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먹이를 담당하고 기른다는 뜻이죠. 이 먹일사가 적용된 단어로는 가축의 먹이를 가리키는 사료, 사육과 같은 말인 사양 등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사육은 먹이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요즘이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반려돈도 있더군요. 자, 여러가지 말을 씁니다만 어찌되었든 동물은 사육하는 것이 맞고, 사육의 본질은 뭐냐? 먹이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돼지를 기를 때는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육이라고 합니다. 자, 먹여 기르는 거죠. 과거에 집이나 농가에서 가축을 먹여서 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중팔구 팔거나 잡아먹기 위함이지 보면서 만족을 느끼기 위함은 아닙니다. 개를 묶어두고 사육했던 것도 평상시에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이제 어려운 시절이 닥치게 되면은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잡아먹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개장이고 구개장이었죠. 육개장은 지금은 꽤나 단가가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는 개고기로 만들었던 음식입니다. 자, 그러다가 평상시에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어떤 가축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길러서 인격화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고기 못 먹게 돼버린 나라가 됐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뭐 저는 안 먹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한마디로 사육의 기본은 먹이는 것이고 근본 취지는 먹이고 키워서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 사육이라는 말의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숙지하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번에는 양육이라는 말의 어떤 말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또한 명사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양육하다,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받다, 양육을 받다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 대신 양육을 하다, 친척에게 양육되다, 그리고 기를 양입니다. 기르다, 성장을 시키다, 사육하다, 양생하다, 진휼하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회유하다, 양육, 밥을 짓다, 기를 육,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기르다, 자라다, 낳다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를 양자에 기를 육자, 양육입니다. 자, 양육의 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를 육으로 갔습니다. 기를 육이라는 말 안에는 출산의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낳아서 기르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를 육도 되지만 낳을 육자로도 씁니다. 짐승도 새끼 때부터 기르면 점차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기를 육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입니다. 물론 이 양도 짐승을 기르는 일에 사용합니다. 양계장, 양돈, 양목, 양잠,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양육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연히 사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당연히 짐승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양육이라는 말은 분명히 먹여서 성장시키는 것이 포함되지만 인간의 자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자라게 하고 가르치는, 즉 교훈과 생활에 있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지도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는 일에는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육은 짐승을 먹여서 기른 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양육은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여서 단지 먹여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고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고 점차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람 만드는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음식으로 대표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밥을 줘야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약 줘야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주고, 성질내면 달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윽박지르고 패고 달래고 얼러서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짐승을 기를 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양육의 개념은 없어요. 또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즉 짐승을 그렇게 사육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집을 지키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주인에게 음식이나 돈을 가져다 주고, 지금은 반려니 뭐니 이야기해도 결국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을 키우는 것도 자기가 좋자고 키우는 거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개나 고양이를 잘 길러가지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잡아서 병원에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껏 내 자녀를 사육했는가 양육했는가, 이겁니다. 흔히 부모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죠.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사료를 사대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직장에서라도 잠깐 나와서 병원에 데려가고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놀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산책 나가야 되고, 또 활동성이 높은 개들은 더욱 그러하죠. 아프면 동물병원 데려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목양견들이 또 인기가 많잖아요. 키울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고양이분은 개보다는 덜 손이 가지만은 모래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여러모로 또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물병원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희생이냐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자식들 밥도 안 챙겨주고 제때 병원도 안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달 음식만 그냥 주구장창 시켜주고 거기에만 도가 터있고, 솔직히 말하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덜 챙겨주고 관심을 안 쏟아요.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더 그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애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냥 집에서 그냥 자기 그냥 잘 것 하자고 그냥 음식이나 그냥 배달 음식이나 불러줘 버리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육을 하는 건지 양육을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사육도 그러게 하면 꽝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은연중의 태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뭐 어쩌겠습니까만, 열받으면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뱉기도 해요. 자기 들으라고.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밥을 차려주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솔직히 자녀가 없어도 사람들은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것이 희생인 것처럼, 헌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육도 아니고 사육을 하면서 그 사육조차도 웬만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마다 못하게 게으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안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 자식들의 모습은 100% 부모 모습의 반영이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애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녀는 진짜로 부모한테 귀한 보배입니다. 많은 부모는 진짜로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죠.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녀가 잘 교육되어서 반듯하게 잘할 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서로가 불행이 되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봐요. 전체 가족이 진짜 괴롭잖아요. 진짜로 안 보고 살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길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교육기관에다가 자녀를 갖다가 내던지는 겁니다. 사육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마치 자녀를 위한 유일무이한 길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교육기관에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에게 그처럼 사교육에 한두 푼이 들어갑니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버리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모습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스펙을 위주해서 자기 자녀를 의사, 변호사 만들려고 했던 조국과도 같은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자기 살자고 총선 앞두고 도깨비 정당을 만들고, 또 이런 조국의 행위에 공감해서 표를 몰아준 그런 어떤 부모라고 하는 작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 행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남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다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응? 자기들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문제 삼으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공감을 했다 이거죠. 웃기는 것들이죠, 진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보더라도 강남에서의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다 신분 세습을 위한, 입시를 위한 그 사교육의 폐단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책임은 여러분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신자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녀 교육의 책임을요 세속 학교에다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주셨냐? 아닙니다. 교회에 주지도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먼저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엄마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신도 배우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또 자기가 깨달은 만큼 모든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죠. 훌륭한 교사라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모는 열심히 배우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육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육한다고 착각하고 교회 그냥 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 방침을 잘 한번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충실하게 가르치면 자녀는 반드시 마땅히 필요한 일들을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이거 제가 다룬 적도 있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여든간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구원 지식과 경건함과 도덕성과 인격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지식과 경건에 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죠. 자녀들은 당연히 경건하게 자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어린 아기를 안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들려주고 분유를 먹이든 뭘 먹이든 항상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품고 이렇게 들려주고 6개월부터는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2살 이후부터는 쉬운 성경 구절을 따라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입에 그냥 붙도록. 그러니까 요즘 시은이가 맨날 저한테 하나님 하나님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그래요. 암송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5살부터는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7살부터는 규칙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요 좀 약간 이제 텀이 좀 있어요. 우리 시은이 시진이한 텀이 좀 있잖아요. 이제는 청소년 시기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한 번이라도 좀 강하게 말을 안 하면 요절 하나도 일주일 내내 외우지 못한 채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그런데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도 제가 그만큼은 신경을 쓴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저는. 왜냐, 저는 적어도 그런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학창시절,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도 안 하거나 자녀 교육을 안 하고 양육을 안 하고 사육을 하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생활로 나타나죠.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종합무한 법칙인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몸을 위해 규칙적으로 밥은 그렇게 잘 먹이면서 그러고 뚱뚱해지고 그러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에는 조금 소홀하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식탁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식탁에서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사실은 그 자리가 현장이 가정예배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 버릇도 좀 들이게 해야 되고. 응? 어릴 때는 5분이라도 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 초등학교 5, 6학년 그 시절에도 해봤습니다만은 성경을 갖다 그래도 20분 정도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읽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로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또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 제목 써서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응? 그러면서 그냥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죠.
일일이 쥐어주고 다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정 예배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찬송 부르고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보다는 밥을 먹은 후에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빠나 엄마가 중요한 내용 혹은 유익한 구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신자라면요, 가르칠 것이 없어가지고 가정예배 못한다는 말 못합니다. 가정예배 뭐 지도서 지침서를 갖다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가정예배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일에 배운 요리문답, 그리고 또는 아이들이 배우는 요리문답, 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성경 본문을 읽고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 찬송, 기도. 제가 월요일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지난주부터는 참 바쁜 와중이지만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파수꾼의 주말밤을 또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해설하고 적용적만 좀 요약하게 해서 가르치는 수고를 부모가 좀 해야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진짜로 날림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훈련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은 하지만 분명히 신앙교육 다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이게 체계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교리 예학교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맞죠. 문제는 그냥 참석만 시키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끔 가다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중요하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석은 하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집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죠. 이제 도와줘야 되죠. 함께 가야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헌금하는 법 싹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시간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런데 주중에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사교육 기관에 안 가거든요. 뭐 악기 정도 배우는데, 심지어 악기도 제가 제 동길 목사님 초청해서 이렇게 또 기타 교습을 하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책임은 내게 지우면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제가 아이들의 목사인 것이지, 이 아이들의 어떤 신앙 훈련을 위해서 담당하는 자일 뿐이지 아빠도 부모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부모가 존재하는데 목사가 그 이상 개입한다 해도 지금도 상당히 저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러면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죠. 교회 와서만 자라고 그 이후에는 진짜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밀하게 어떤 좀 들어가게 되면 또 제 말 안 들어요. 내밀한 측면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신들이 평소에 좀 소신껏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자기 건조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목사 말 기가 막히게 뭉개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좌절감도 많이 느끼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고 아니면 집에서 제대로 교육하든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들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건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의 자녀는 돈이 헛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진짜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 사치하지 말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라. 절약해라. 식탐 부리지 마라. 응? 세상의 쾌락적인 어떤 풍조, 게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대중음악에 너무 그냥 심취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응? 음악도 진짜 잘 들려줘야 되는 거죠, 얘들한테.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절제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번째, 도덕성 가르쳐야 됩니다. 도덕성.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즉 주요 내용은 도덕성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이라 하면 십계명, 즉 인간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녀의 어떤 기와 고집이 있다면 좀 꺾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꺾이면 아무런 교육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 체계 없이 소신도 없이 그냥 내리 누르기만 하면
소위 말해 똥멍청이가 됩니다. 얘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게 있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한두 마디 섞다가 그냥 윽박질러 버리고, 부모니까 좀 그래도 된다는 내로남불 논리 굉장히 많죠. 그런 예를 들면은 자기는 흡연하면서 자녀에게 담배는 나쁜 거야 피지 마 이러게 한다거나, 자기는 좀 불결하게 살면서 자녀한테는 청결하게 살아라고 한다거나, 자기는 이것저것 다 가릴 것 없이 다 먹으면서 자녀한테는 이것 먹지 마라 저것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주 보인다거나, 또는 그 거짓말을 득했을 경우에는 그 거짓말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거나 포장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쥐약이죠. 이건 당연히 자녀에게 남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것 나쁘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뭐 당연한데요. 말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야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가르쳐야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애절없는 말 못하게 하고,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들도 있는데 못하게 해야죠.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으로 올수록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애들이 확실히. 왜 그럴까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넘칠까요? 왜 극도로 이기적인 애들이 많을까요? 왜 남에게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받기만 할 줄 알고 나눌 줄도 모르고, 호의로 뭔가를 받으면 진짜로 그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 그리고 자신도 남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못해요. 호의를 받으면 그냥 권리로 알더라는 거예요. 응? 거지근성이죠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얘들을 거지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진짜 거지같이 클 수 있어요. 남한테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응? 도와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야 자녀들도 배워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정말 지만 생각하면서 무료로 얻어 처먹을까 생각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부가 그냥 현금을 살포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돈 몇 푼에 그냥 양심을 팔고 좋다고 받으면서 지지하고,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녀도 그렇게 살지 않게 반드시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이성교제를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여자애든 남자애든 옷을 단정히 입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너무 파진 옷을 입히거나 짧은 치마를 입히거나 달라붙는 옷 안 입게 해야 돼요. 그것은 속옷이지 그것은 겉옷이 아니다. 고운 말씨를 쓰게 하고 욕하지 않게 하고, 세속적인 노래나 어떤 노래에 맞춰가지고 몸이나 허리와 엉덩이를 갖다가 흔드는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춤 잘 추네 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진짜 아이를 죽이는 행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음란히 판을 치는 때 조신하게 키워야 되는데 어린 것이 막 엉덩이나 흔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음란한 그림이나 글들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음란물이 그냥 홍수시대잖아요. 만약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런 일에 조심 안 하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물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 손대지 않게 하고, 남의 것을 주인 허락 없이 쓰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거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잘못 형성된 애들도 있거든요. 특히 자녀가 옷이나 어떤 자신의 물건, 장난감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심을 가지고 좀 약간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오냐 하면서 다 사줘버리면 사육이에요. 그건 사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물건을 실증내거나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를 시작을 하되 끝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집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인격 함양 중요하죠. 인격을 함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측면의 인격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건, 도덕성, 당연한 거, 예절,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 독립심, 책임감, 부지런함, 고운 말씨를 쓰는 거 당연하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게 하고, 또 집안일을 돕고, 지방 청소하고, 또 신발을 정리하게 하고, 빨래 개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 돕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냥 해주면 다 이거 사육이라니까요.
어찌된데 정말로 그래요. 저는 아이들을 갖다가 최대한 진짜로 굉장히 열심히 섬깁니다. 응?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섬겨가지고 나 만족하려고요? 전혀.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못 배우더라고 애들이. 왜? 집에서 안 가르치니까. 당연한 거죠. 응? 자녀가 단정하게 식사를 하게 하고 제발 안 흘리게. 어쩔 수 없이 흘린다고 하면 진짜로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앞치마라도 하고 밥을 먹든지 개걸스럽게 좀 밥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응? 진짜 꿀꿀거리면서 밥 먹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밥 먹고 난 뒤에 자리를 보면 진짜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돼지가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지저분함 있어요. 진짜 고쳐지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집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내 새끼니까 뭐 이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한 민폐고 비난거린 겁니다. 집과 부모를 욕하죠. 내 새끼니까 이해하지.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민폐인 거예요.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돼요. 공공장소에 뛰어다니고 악쓰고. 왜? 그렇게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신자가 도움 못 될 만정 패기치고 다니면 안 되죠.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반찬을 골고루 먹게끔 하고, 응? 식사 후에 일을 좀 닦게 하고, 그것도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자주 손을 씻고, 스스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응? 특히 남자애들이 좀 성장 호르몬이 겁나게 지금 분비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그냥 머리를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안 감으면 그냥 무슨 떡져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기름이 잘잘 흘러요. 환장하죠. 우리 애들 말하는 거예요. 응? 청결하게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돼. 시켜야죠. 두 발은 제발 단정하게 자르고. 제가 이 고리도전서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죠. 남성의 두 발은 길면 안 된다. 길지 마라. 응? 왜 기냐? 웬만하면 옷이나 양말도 스스로 다 그냥 알아서 갈아 신고 잘. 응? 여름 같은 때 몸에서 냄새 나면 여벌의 옷도 좀 준비해가지고 갈아입고 자기 물건 잘 정돈하는 것도 가르치고. 응?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게 하고 예습도 시키고 또 좀 책 좀 제발 읽게 왜 이렇게 막 지도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응?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진짜로 운동시키고 또 경건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시간표를 짜서 뭐 예전에 뭐 컴파스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응? 계획표대로 살아가야 게으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 계획의 그 루틴에서 벗어나질 않다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험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16, 1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패턴에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별탈 없이 제 목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 학교들은 교육 이념이나 교사들이 불경건하고 또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성 보고 뽑는 거 아니니까. 임용 통과하고 그리고 잘 좀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교사가 되고 또 기간제 교사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놈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들을 갖다가요 공교육기관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맡겨두고 그것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학교 잘 다니게 하는 거. 저는 공교육에 희망이 없다라고 진작 선언한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매주 아이들을 갖다 가르치고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기타 교습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매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주중에 교과목을 갖다가 선정해서 매주 가르치고 있죠. 이번 학기는 이제 시범 학기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만 다음 학기에는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주의 영향 아래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홈스쿨링에도 관심이 많고 또 공교육을 대체할 교회가 중심이 된 교육기관을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된다. 그 교무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교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사도 충원되고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진짜로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공교육기관이든 어떤 사교육기관이든 방해를 한다면 학교 교육을 중단시킬 각오도 필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섯 번째로, 첫째로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 방침이 나오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말하면 듣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진짜로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진짜로 어린 시절 긴 시간 데리고 있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대화를 해줘야 대화. 자녀의 문제는 10중8구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고 바르게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하죠. 가정예배는요 경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녀 교육 좋은 방법이다.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와 대화하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을 갖다 좀 늘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예 안 하는 것은요 자식 포기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대로 지시고, 자 진지하게 좀 대화할 시간들을 마련해라. 그것이 이제 가정예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보냈다가 훗날에 땅을 치며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책임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남 탓만 해요. 자식 탓합니다. 진짜 나쁘죠. 환경 탓하고요, 세상 탓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죠. 진짜 부모는 자녀 생활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학교에서 귀가하는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어디서 주로 이제 놀고 있는가, 좋아하는 책이나 게임이나 관심사 잘 알아야 돼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생활 패턴만 알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관심사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진짜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잘 저보다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고 있노라면 다 아는 것 같은 것도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설명해서 가르쳐 나가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어느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한 일은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잘못한 일은 즉시 지적하고 고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생활의 여러 구체적 상황에서 성경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급적 부모는 절대로 일이 바쁘다 해서 자기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교회나 저한테 보내는 것은 예외겠죠. 아이는 짧은 시간에도 나쁜 본을 보이니까요. 불신 이웃에게 맡기지 말라고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둘째,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교육은 뭡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부모가 안 하니까 문제예요. 노래를 부르죠, 제가. 어린아이는 백지 상태입니다. 옳은 일이든 그릇된 일이든 싹 다 거기다가 적어버려요. 좋은 본을 보이면 그걸 따라하고요. 마찬가지로 나쁜 본을 보이면 더 잘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삶을 갖다가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주시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좋은 본을 보는 것은요, 좋은 어떤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죠. 부모의 나쁜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서 배워라. 내게 배우라.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디도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일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도덕적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선은실하고 겸손하고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고 성질 난다고 막.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혐오스러운 것이 자식이 차에 타고 있는데 막 욕짓거리 하면서 막 보복운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예? 정말 그런 범죄들도 요즘 많고요. 그러면 제 자신도 돌아보죠. 진짜로. 참아야 돼. 욱하고 소리 지르고 부모가 진짜 욕을 하고 뻔히 그냥 자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 해버리면 자녀도 생각하죠. 아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똑같이 행동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빠지느니 내가 차라리 진짜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의를 빠지느니 차라리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애들은 진짜 주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날,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내가 진짜 여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간당간당 살아가니까 신앙의 성숙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꼭 보면 주일에 빠질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 주일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니까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제대로 성수가 안 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얼굴 아주 그냥 세상 그냥 기분 나쁜 얼굴로 와가지고, 어쩔 때는 괜찮아다가 어쩔 때는 진짜 푹 죽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아주 온종일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자고 있고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는요 매를 갖다가 반드시 아프게 때려야 돼요. 매가 없는 교육을 주장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소리입니다. 왜냐? 성경에 게시된 자녀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벌이 없는 교육, 바른 교육 아닙니다. 매가 없는 거,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부모는 자녀를 갖다가 싸가지 없이 키우면 안 돼요. 당연히 버릇없이. 또 그들은 당연히 부모는 자녀들이 책망을 듣는 자가 되도록,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강하게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멘탈이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매의 필요성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잠언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분명 말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고, 미련함을 쫓아내는 것이 매라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벌 줄 때 진짜 잘 줘야죠. 벌을 잘못 줘가지고 또 이게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 나는 부모고 넌 자식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죠. 그냥 위압적으로 대하거나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또는 욱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또는 분을 참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은 못하니까 꼬집거나 무는 행동 많이 봤죠. 제가 이런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죠. 두 번째, 실수와 그리고 진짜 일부러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도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왜 네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갖다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뒤에 벌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는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매 아닙니다. 그 매 아니에요. 정랑이지. 반복된 잘못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도 반복된 잘못을 했던 사람은 가중처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복된 잘못을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저번에 2대 때렸으면 이번에 3대 때려야 돼. 4대 때리고. 당연한 거예요. 네 번째, 벌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줬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잘못을 했으면 또 벌을 줘야 돼요. 그리고 벌을 줄 때는 부모가요, 자, 부부가 서로 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견이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벌을 뒤로 미루면 아이가 안 돼요. 아이들 그래요. 원래 정말 순진하고 순수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훈계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인식하도록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죠. 사람들 앞에서 악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죽이는 행동이죠.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즉시 벌을 줘야 됩니다. 조용한 곳으로 찾아야죠. 또한 벌을 줄 때 침착해야 됩니다. 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벌을 준 후에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싸움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버려요? 제가 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그러니까 매를 때렸으면은 그것이 진짜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때려가지고 뭐 먹을 것을 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돈이나 상을 줘가지고 아이를 체벌한 일에 대해서
부모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시도들. 아, 이거는 진짜 아주 악한 일이죠. 아주 애기를 베려먹는 일이에요. 그건. 특히 벌을 받은 날만큼은요, 뭔가 보상해주면 안 돼요. 너 맞았으니까 자기 마음 편하고자 뭐 주는데 안 됩니다. 사육이에요, 그거 사육.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은 보상받을 일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걔는 그렇게 했을 때, 혼냈을 때 또 이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먹이 던져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은. 너는 지금 보상받을 것이 아니고, 너는 당연한 벌을 받은 것이니까 기도해주고 권면으로 위로하는 것이 맞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책망하고 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사실. 전혀 너희 자녀를 노예까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책망하고 매아 때리는 것은 자녀가 그것이 옳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그러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자녀 앞에서라도 그 잘못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좀 부모가 있어요.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들켰어요. 또는 자식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요. 아, 내가 이래 했다 하면서 내가 이제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되도 않은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린다면 그것은 자식을 그냥 바보 멍충이로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애들은 부모를 일단 신뢰를 못하죠. 세상에서 부모 신뢰 못하는 애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부모 신뢰 못하는 것들은요, 밖에서도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남에게 신뢰도 못 줍니다.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나 너나 똑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의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권위로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깡패나 양아치가 하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요. 말처럼만 이론적으로만 다 되면 이론은 아니면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삶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응? 경건한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가 나왔잖아요. 이 악한 우상 숭배자 므낫세로부터 또 경건한 손자 요시야가 나왔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녀 교육은 헛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맙시다. 부모의 바른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본이죠. 어릴 때 교육 참 중요해요. 진짜. 시은이 시진이 제외하고는요, 우리 교회 그 위에 있는 자녀 셋 아시잖아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 조금 지나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벌써 이게 2주 됐잖아요. 2주 전 이야기잖아요. 한 주 전 이야기잖아요. 그 한 주 동안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시켰을까요? 예.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은 거니까요. 빨리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원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로서 할 만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솔직히 제가 얻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형심성의껏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리셋돼가지고 그냥 멍해가지고 와요. 가르치는 재미가 안 생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수록 교육은 효과가 아주 높다. 그러므로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릴 때 교육은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건함과 도덕성과 인격성을 가르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게.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 되게 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 아이, 꿈도 꾸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민폐 끼치는 인간 되지 않도록. 같은 말도 몇 번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 번 말하면 또 잘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잘 타고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못한다? 그럼 집에 문제가 100% 있어요. 100%입니다. 전 100%로 말해요. 또 사회성이 부족하다? 집 문제예요. 그거. 집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 잘한다? 그럼 집에서 거짓말을 많이 배운 거예요. 게으르다? 그럼 집 부모가 게으른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문제는 다 그냥 집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그런다고 뱃속으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저거. 자식 낳았으면 책임지고 직분자 아니니까 가르쳐야죠. 당연하죠.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식이 엇나가면 그로 인해서 인생은 불행해지고.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어도요,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배은망덕한 사람 안 만드는 것도 부모의 몫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제발 사육하지 마세요. 자녀는 짐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짐승도 그렇게 안 키워요. 진짜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죠. 응? 자녀들은 행복할 것이면 당연히 부모도 행복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대 유산이 뭡니까? 바른 교육을 실시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 자녀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거든요. 별말 안 해요. 왜? 이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많은 시간 잔소리도 많이 했고 할 만큼 말을 했겠어요? 응? 저한테 맡기도 하고 맡기죠. 이제 맡길 뿐이에요. 그래도 제대로 가도록 제가 책임질 일을 좀 만들어주고 또 권면도 하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맡깁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있어 가정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때가 길어야 4년이고요. 짧으면 2년 반 안에 끝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집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책임 회피 아니에요. 제가 책임 회피를 왜 하겠어요? 목사의 사역이 100% 효과적인 지도와 훈육이 되기 위해서 집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변하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뀌시도록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냥 저냥 어때요? 또 넘어가 버리고.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제가 그 말 한지 또 똑같이 쳇바퀴 굴리듯 저는 하겠죠. 왜? 저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잘 해보자 이겁니다. 진짜로. 먼 훗날 제가 이 강의를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네, 오늘은 사육인가 양육인가 라는 주제로 신자의 자녀 교육은 어때야 된가 여기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배,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매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더없이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올TV 윤목사였습니다. 파스꾼 여러분 감사합니다.